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거기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여신들이 나옵니다. 이 클리토라고 하는 여신은 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라케시스라고 하는 또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은 그 만들어낸 실을 길이를 측정해서 나눠줍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닿으면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 순간에 큰 가위로 그 실을 딱 자릅니다. 인간의 죽음을 결정하는 거죠. 이 신화에 의하면은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이 죽는 이런 모든 인간의 운명을 이 운명의 여신들이 주관하고 있는 거죠. 실로 표현된 인간의 운명을 이 클리토와 라케시스라고 하는 여신이 거머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힘든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쉽게 체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고통의 삶을 살면서도 그냥 이것이 내 팔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받아들이고 희망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명론이나 또는 이 팔자를 말하는 이런 것은 소망을 붙잡지 못한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불행 앞에서 그것을 타고난 팔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운명이 나를 결정하고 어떤 상황이 내 팔자를 결정짓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는 그때 태어나면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산의 아이를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야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운명으로 말하면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팔자로 말한다면 죽어야 할 팔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간섭하십니다. 모세가 죽어야 할 그 나일강, 그 강이 모세를 살리는 강이 됩니다. 나일 강변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떠내려가던 모세가 애굽의 공주들에게 발견되고, 그렇게 해서 모세는 죽어야 할 모세가 오히려 애굽의 왕궁에서 살게 되고, 훗날에는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상자 안에 가둬놓지를 않습니다. 어떤 운명이 되었든 어떤 그런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 놓으실 수 있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운명론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팔자라고 하는 올무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라고 하는 말이 피가 흐른다 그런 뜻이잖아요. 뭐 어느 곳에서든지 이 피가 계속해서 흐르면 이것은 심각한 병입니다. 제가 자료를 혈루병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혈루병이 이 현대 용어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만성 자궁 출혈이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로 염증이나 폐혈증, 뭐 종양, 백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을 12년 동안을 고통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당시의 유대 사회에
이 혈루병을 다 부정적인 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이 매우 따가웠습니다. 마음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말씀대로 보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못된 의사를 많이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 성경들을 쭉 찾아보면 이 여러 의사에게 자기 병을 보이면서 고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감추고 싶은 병, 남들이 할까 조심스러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병을 의사 앞에 내어놓고 수도 없이 진찰을 받으면서 진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은 또 컸겠습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치료를 해보려고 했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희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팔자를 믿는다면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거기서 그냥 체념해버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 있는 소식은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그 반응은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 관심 없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으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어쩌면 가장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을 외면해버리거나 복음을 대적합니다. 혈루병을 알아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은혜로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지금 무리 가운데로 끼어든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혈루병 환자를 부정하게 취급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출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너무나 컸기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이 너무나 컸기에 사람들의 눈총이나 여러 가지 장애물들, 넘어서야 할 그런 장벽, 그거 다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장벽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목말라 하던 고라 자손들이 불렀던 시편 42편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생명의 물, 그 물을 누가 마실 수 있습니까? 목마른 자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로 용기 있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이 신령한 사람들이 입은 그 옷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영역, 능력 이런 것들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통념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입고 있던 옷을 엘리사가 봤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사도 바울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손수건을 만지는 사람들이 다 병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저 옷자락을 만지면 그 능력이 내게 나올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병을 고침받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저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었던 예수님의 몸이 되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은지라.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순간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겁던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늘 뭔가 불쾌했던 그런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순간 그는 자기 병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곁에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제자들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서로 밀고 밀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밀리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가 정말 갈급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누가 사모하는지, 누가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마음속에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중심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얼룩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고쳐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면서 믿음으로 내민 그 손길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는 것은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만질 수 없는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일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밀고 밀리는 사람들 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저는 주님 옷을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서 있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생한 간증이 되었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그 방법론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전도하지 못한다, 이것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는 그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말하면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믿음의 일들을 자연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이 말은 강력하게 울리는 전도가 됐고, 이 말이 지금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힘 있는 전도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들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여러 가지 근심의 문제에서 놓여서 해결될지어다.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하면서 힘들어하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여인에게 내 딸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과 씨름하면서 피폐해진 삶을 살았던 이 여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다 점점 멀어져서 외로움과 상처로 초라해진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딸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육신의 병도 치유가 되었지만 그동안 마음의 상처도 깨끗이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답답할 때 주님과 대화의 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주고받는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럼 또 주님이 대답하시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라 내 딸아 내가 네게 축복도 하노라. 예수님께서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만 불러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부르신 뒤에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두려움의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 지금까지 이 병의 올가미에 걸려 있어서 오랜 세월을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삶이 끝이 났습니다. 고통스럽게 살아온 여인에게 이제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주님의 선포로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평안은 한순간만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함으로 가라, 안심하고 가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내 병이 고쳐졌으니,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 너는 앞으로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슬퍼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내 삶에 내가 주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불안과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낙심되는 일이 혹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이렇게 평안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